자, 시간으로 교정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특별한 섭리로 진리를 계시하신다. 오늘 이제 3장.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면 스스로 존재하시며 증거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증거하신다. 그래서 제3강 강좌 말씀과 성령인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다. 첫 번째는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성경의 자증성.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이제 증거한다. 스스로 증거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심으로 스스로 사랑이시며 스스로 진리이시며 스스로 계시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길이 되신다. 또한 사랑의 진리이심으로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시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사랑이시고 스스로 진리이시다. 누가 이렇게 진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이시고 또 스스로 계시시다. 스스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길이 되시고 또한 사랑의 진리이심으로 생명이 되신다. 참 이런 문장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죠. 그죠? 분명하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서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자, 워필드는 이를 설명하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기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진리 자체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사실까지 포함한다 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진리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신 창조의 사역과 흡사하다.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은 좀 성경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7절. 자, 제가 매번 이렇게 앞에다 띄워드렸는데, 오후 예배는 좀 우리가 스터디하는 그런 분위기로 또 성경도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죠. 더 뒤로 가면 안 돼요. 오랜만에 또 성경 찾는데 저기 끝에 가가지고 창세기 찾으면 곤란합니다. 맨 앞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생기, 생명, 이제 개역 한글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이 써 있죠. 바른 성경에 보면은 이 생기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의 호흡. 그리고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다시 말하면 생명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겠죠. 생명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이 이제 우리 몸을 지으신 거죠. 사람은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흙이 원료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 몸, 육신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듯이 그렇게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성경에는 신적인 그 무엇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단지 말의 기교를 넘어서는 진리의 힘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냥 보통 책이랑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얘기해요. 성서. 근데 우리는 경이라고 얘기하죠. 경. 그래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진리의 힘이 있다. 그곳에는 천국의 장엄한 비밀이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 없다. 자, 여기 이 굵은 글씨 밑줄 치세요. 밑줄. 예?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이해, 그냥 이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수납된다. 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논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200이 되고 여러분 내가 박사야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그 들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바울이 거기 아테네 가서 거기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울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혜의 말로 했더니 이 사람들이 호기심은 가졌어요. 오, 그래? 그런데 호기심만 있었지 결국에는 다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거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자, 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찾았어요? 자, 병현이 찾았어요? 성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으신 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 5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이 부분을 이 칼빈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며 우리 골수에 새겨진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즉 사람의 지혜로 이걸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시킬까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 이 성경은 특별한 섭리로 기록되었으며 특별한 섭리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한다. 여러분, 스스로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스스로가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외부적인 버팀목들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며 서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잠깐 볼 때 원본은 없다 그랬죠. 원본은. 그죠? 원본은 없다 그랬어요. 사본만 찾았는데 그 수많은 사본들의 내용이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또 그것이 지금 얼마나 오래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임을 증거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성경 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 어렵다 보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안 보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운 거죠. 또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이 진실이 사실 여러분, 야, 이게 진실이야 그러면, 야, 그래? 사실은 이 진실을 그렇게 환영하기보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진실, 진리,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천지를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 덮어놓고 그냥 지나면 됩니까? 안 되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을 보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교리는 본질상 비밀이다. 비밀이다. 예? 자, 여러분 이 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성경의 교리는 본질상 비밀이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며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성경은 그분의 존재와 경륜, 이 경륜이 좀 어려운 말이고 잘 안 쓰는데 이게 한자어죠. 경륜. 이 보면 다스릴 경자에다가 다스릴 윤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원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요. 오이코노미아. 영어로는 이코노미. 이코노미 알죠? 이코노미. 경제, 이코노미. 예? 그게 이제 이 경륜이란 이 한자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어떤 일의 질서를 잡아 다스리다. 이 한자가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이 경자가 이 실타래의 실마리부를 찾아서 이 바로 잡는다. 이 경자가 그런 경자 의미가 있고요. 이 안에. 그리고 류는 이제 섞여 있는 여러 종류의 시를 같은 종류별로 가지런히 이 구분한다. 이 경륜이라는 이 글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중용에서 나왔어요. 중용. 중국에 그 있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글인데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이 하나님께 적용하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역사다. 즉,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또 다스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그걸 주관하셔서 인간의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역사. 역사라는 말이 일한다는 거예요. 섭리. 이게 바로 이제 경륜이다. 그 의미가 다 이제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셔서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듯이 그분의 말씀도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또 어리석게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모르니까 거기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전에도 앗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 보세요.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진노의 막대기를 지금 드셨구나. 나에게 드셨구나. 우리 나라에 지금 이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 망대기를 지금 들고 계시는구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앗수르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 맞고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아는데 결국 그 막대기가 나에게 결국에는 진노의 막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성경은 고전성에 있어서 자증한다. 고전성.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시간에 속한 것은 영원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만드신 겁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연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우연히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진화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시간조차도 무로부터 창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영원이란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가운데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시간 안에 규정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도 그 기원이 시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시간 너머로부터 존재하시며 그렇게 계시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갇혀있는 피조물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하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그게 단순히 옛날에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그죠?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어떠함을 통하여 자증한다. 자, 모세의 경우에도 보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들을 전달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그것들을 체험한 바대로 기록했다. 기계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는 하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막대기로 치자 물이 솟았으며 기도를 하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시켜 성경의 기록자로 사용하심으로써 기록된 말씀이 스스로 진리임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세 번째,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미 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하였음은 성경의 자증성을 확증한다. 사람은 이미 된 것으로만 증거를 삼으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것으로도 증거를 삼으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부활로 현재의 성도의 삶에 대한 증거를 삼으신다. 오직 성경은 자증하므로 그곳에는 미래의 일이 현재의 일에 대한 보증으로 합당하게 기록된다. 이사야 43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앞으로 될 일들까지. 그러한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넷째, 성경은 자체의 가마역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며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증한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보면 그 1500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었죠. 그들이 이름은 교회, 간파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었죠. 완전히 우상숭배였죠. 근데 거기서 다들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됐냐면 성경을 통해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먼저 눈을 뜬 분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카톨릭이 저렇게 악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그 어려운 글을 쉽게 그 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하는데 그걸 가만두겠어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윌리엄 틴들이라는 이분도 목사님도 이분이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번역했다고 그 죄로 이제 화형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00년도 시대에 지금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불온서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번역했다? 그럼 바로 사형. 이걸 읽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북한도 마치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다르지 않죠.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절대 못합니다. 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이단이 되고 결국 1528년도에 화형이 됐어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자, 여러분,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가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숨어서 롤라드, 위그노 다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믿어지니까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게 돼서 오늘 우리 한글로 이렇게 여러분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참된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 신앙,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걸 이제 칼빈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보존되고 지켜져 왔다. 성경은 마치 가지를 치면 더 자라서 급기야는 손이 닿을 수 없는 만큼 성장하는 종려나무와 같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로서 경건한 사람들의 등불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겨와 같이 미풍에도 날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누가 그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는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없어졌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2000년 이상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된 종교가 없다잖아요. 스스로 자생됐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없애버렸거나.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남아있다.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역사상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린 것은 성경의 내적 감화로 말미암아 확신에 이른 성도들이 그 진리의 확실성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 내적 감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의 선물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면 사람의 권함이나 지혜로부터가 아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린 전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구로서 우리가 말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성경의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면 사람의 권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임을 확증하면은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태까지 칼빈이 그 전에 보니까 왜 1000년 동안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을까? 이성적인 추론을 해서 그래요. 이성적.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마음의 경건과 평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말이 합당하다. 이 마음의 경건과 평강. 이 경건. 하나님께 내리받은 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건강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복되다. 자, 경건이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예배가 그렇다는 거,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 우리 평강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 시작. 평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옳게 매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 평강. 그게 평강이다. 근데 인간이 끊임없이 선을 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었죠. 자꾸 선을 넘는 겁니다. 그건 평강이 아니다. 성경의 자증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함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했던 지적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다고 했죠.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또 심지어 읽다가도
이 순교를 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교 당할까봐, 아니,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왜?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막 만화책 하면 막 얼마나 그 재미있고 뭐 거기 빠져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만화책 보다가 소설책 보다가 뭐 그러는데 뭐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야, 이게 이 한 장 열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이게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저는 예전에 그래도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갖고 다녀야 된다. 직장 다닐 때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방에 가져다 다니고, 작은 거라도 가지고 다니고, 읽지 않더라도 그게 뭔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지금은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 세상이 정말 재밌는 게 많고 유혹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이 교리를 통해서 이 성경 때문에 참 목숨 내놓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부터 나도 목숨 걸고 성경 보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